제가 이 설교 제목을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우리가 성령에 대한 사역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하고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깊숙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산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 의지와 우리 결단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령님을 잘 모릅니다. 거의 성령님을 우리가 잘 몰라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성령의 인치심이 뭔지를 잘 몰라서 우리 신앙생활을 성령님과 함께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는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충만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아픔들, 그 성령께서 부어주셨던 그 복들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을 따라야만이 제대로 하게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야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수많은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가 떠나지 말아라. 그 이유가 하나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냥 떠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오늘 밤에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을 받는 시간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다 참석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어떤 것보다도 우선을 두고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어졌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에게 머물었어요. 성령님이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 위에 임했던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생에 들어갈 때 사단이 시험을 하죠. 사단의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공생에 들어가신 예수님, 모든 이 땅에 받을 주의 백성들의 시험이 이 세 가지 시험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공생에 들어가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승천 직전에 이제 있던 이야기들을 하시죠.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떠난다는 말을 들을 때 제자들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아니 제자들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처럼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떠나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한 번 믿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처자식도 뒤로 하고 내 생업도 다 뒤로 제쳐놓고 예수님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따라왔는데 갑자기 그분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꼬맹이들이 다 있는데 엄마 아빠가 어느 날 갑자기 애들을 다 불러놓고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겠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제자들의 그런 충격이 임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런 충격이 임하게 되니까 알죠. 그때 예수님이 저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절대 내가 너희들 혼자 놔두지 않으리라. 우리 희준이 엄마 아빠가 갑자기 희준아 엄마 아빠는 이제 떠난다. 너 혼자 여기 잘 살아. 그럼 얼마나 멘붕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그래서 너 엄마 아빠는 떠나지만 내가 너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아처럼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혜사 파라클리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파라라 말은 곁에란 말이에요. 파라 전치사 곁에. 클레토스라면 곁에 서 계신 분, 카운셀러라는 카운셀러. 자, 우리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것을 의논하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집사람과 같이 집에 가서 집사람을 데리고 이제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오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 목사님은 그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또 미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신 목사님인데 다 이제 그 스피커폰으로 듣고 있잖아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이제 스승님이라고 그래요. 스승님 그러세요. 제가 제주제 무슨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스승님이겠습니까? 그분이 저를 존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스승님 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 쭉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등등 말씀을 쭉 하시는데 그 늘 하는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 이 목사님은 일주일에 거의 저녁에 청계산 올라가서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애들 이름 다 알고, 우리 자녀들 이름 다 알고, 자녀들 하는 사업 다 알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정말로 법궤 같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유집사 사업 잘 된 것은 그 목사님의 덕인 줄 알고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 또 물어보신 거예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물어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스승님이 기도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 카운셀러를 제가 목회 잘한 사람 아니지만 어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만나는 분들에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참 이렇게 카운셀러가 되어져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나누고 오늘 또 우리 CM 목사님들과 같이 사역을 나누면서도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더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실제적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셔요. 실제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정말로 실제적으로 우리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인도하심을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고 있는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장로교회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회 교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참 많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해요. 또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 성령님에 대해서는 순복음 교회의 전매 특혜인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만 말을 많이 하고 우리 장로교에서는 말을 많이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를 우리가 장로교 아닙니까? 우리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는 16세기
종교 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으로부터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광유라는 대작을 남기시고 주석을 통해서 정말로 그 성경을 뼈대로 세우셨던 분이 존 칼빈 목사님이셔요. 이 칼빈의 개혁주의가 16세기를 정말로 뜨겁게 그 16세기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정말 뒤집어 놨어요. 구교의 그 어둠을 다 무너뜨리고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고 일으키는데 놀라운 기적처럼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가 1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요. 17세기에 넘어오면서 이제는 많이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불같처럼 뜨거웠던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갔던 개혁주의 교회들이 이제 메마른 진짜 시들어버린 전통주의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성경을 참 많이 알아요. 신학도 많이 알아요. 성경과 신학을 참 많이 아는데 거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열정과 활기와 뜨거움이 부족한 진짜 시들어버린 비실비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 샤론교회 최재수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와셔서 이제 한번 집회를 목사님들이 하루하루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실 때 장로 교인들, 순복음 교인들 이런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 가는가를 흉을 내시더라고요. 근데 장로 교인들이 교회 가는 거 흉을 내시는 모습 지금도 머리가 선해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이 그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이고 순복음 교인들의 교인들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교회 가는 모습이고 왜 이러는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 지금도 그 앞에 나와서 막 그 모셔를 취했던 것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압니다. 신학적인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도 좋은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열정이 없습니다. 활기가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진짜 차디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16세기의 존 칼빈이 종교 개혁할 때 그 뜨거웠던 열정이 100년 뒤에는 메말랐어요. 근데 18세기가 또 한 세기가 16세기하고 17세기 메말랐는데 18세기에 복음주의 대각성이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지금 구루트기 목사님들이 목요일 아침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어떤 대부흥이 일어났는가 이 말씀을 지금 이 정도 두꺼운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고 또 우리 한국의 부흥사 박영주 목사님이 썼던 이 부흥사를 가지고 또 같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존 히필드라든지 이 그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에서 조지 히필드는 영국에서 신앙의 활력을 일으킵니다. 신앙의 붕의 불길이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주의의 운동이다. 이 보편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20세기 초반에 들어옵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소위 미국 교회가 이제 방언이 일어나게 되고 신비한 체험을 뜨겁게 강조한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 방언과 예언과 신비한 체험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걸 강조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이분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것이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가 다 방언을 받고 뜨겁게 예수를 믿어보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파라고 말합니다. 20세기에 일어난 운동이에요. 오순절파.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의 순복음교회의 시초입니다. 순복음교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장로 교인이니까 우리들은 장로 교인이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손뼉도 못 쳤습니다. 우리 장로 교회에서 손뼉도 못 치고 아멘도 못 했습니다. 아멘도 못. 제가 군대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모교에 갔습니다. 모교에 가서 저희 모교는 예전에 가운데가 막아져서 칸이 막아졌어요.
이쪽은 여자석, 이쪽은 남자석이었던 거예요. 옛날 교회. 목사님 가운데 서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남녀가 다 갈라져서 예배를 드렸던 그 정도 그 교회인데요. 제가 이제 군에서 휴가 와가지고 목요일 가서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멘 그랬어요. 내가 아멘 하니까 모든 교인이 나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아멘이 없는 교회였어요. 아멘이 없는 교회. 나를 다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나 마느나 뭐 군인인데 군복 입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아멘 초원자 큰 소리를 막 했습니다. 장로 교인들은 엄숙하고 아주 엄숙 조용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생겨버린 거예요. 감사 우리 교회가 최근에 아멘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믿습니까? 예, 맞아요. 참.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가 이 말이에요. 그 나는 순복음교회 교인이니까 우리 이제 애나 할아버지가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잖아요. 청주 순복음교회 아주 제일로 큰 교회 장로님이셔요. 우리 이제 손주들이 거기 할아버지랑 같이 금요 기도회 갔다 오면은 기도가 달라집니다. 땅을 치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바닥을 치면서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를 하고 막 그럽니다. 참 그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자, 순복음교회 교인이니까 방언과 체험만 있으면 된다. 방언과 체험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또한 과연 성경적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적이냐? 성령님은 순복음 교인들만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장로 교인들은 하나님만 모시고 살고 복음주의 교회들은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그건가 이 말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야지 우리가 바르게 믿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에덴에서 누렸던 영생의 그 기쁨, 영생의 복음이 바로 우리가 왕권이라고 그랬는데요. 기쁨과 그 왕권을 갖고 우리가 부유하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은 교회 탄생을 말하면서 이 교회 탄생의 성령님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출발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신약교회가 이와 함께 출발을 하게 됐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12명을 향해서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러죠? 교회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죠. 그 배경이 이거예요.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듣는 우리 희준이를 위해서 목사님 특별 지금 과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 궁금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도대체 누구로 알고 따라오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물었어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알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뭐 등등등 이런 말을 쭉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합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다 잘못 알고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저요 그러는 거예요. 손을 들고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딱 들더니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요란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는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너의 고백 위에 내가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는데 앞으로 세우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아직은 교회 아니에요? 아직은 교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직은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마치 릴레이 달리기 할 때 바톤을 이어받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막 달려요. 저 앞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신 다음에 성령님께 바톤을 딱 전해주셨어요. 성령님은 공적인 구속 사역이 드디어 이 바톤을 받고 성령의 공적인 구속 사역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떠났으면 못 받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라는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다락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120명이 그곳에 들어가서 문을 안으로 견고하게 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으니까 견고하게 잡고 잠그고 저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것이 뭔가? 뭐예요? 성령님이셔요. 있습니까? 성령님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사건이 일어나야 그날부터 교회가 탄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까지일까요? 언제까지예요? 교회는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실 그날까지 바로 이 땅에 바로 교회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언제까지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성령님의 사역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활동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카운셀러 하신 거예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제자들에게 임하셨는가? 자,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만 읽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많이 안 하려고 합니다. 희준이가 목사님 벌써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자, 1절부터 설명해 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계속 붙드시고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카운슬러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심 앞에 우리 교회가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성령으로 이루어져가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한 주간 또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계속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예수님 제자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저들을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의 터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미래에 세워질 것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감사하게도 제자들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이 120문도가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바톤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께 넘겨주시고 그 성령님이 주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성령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카운셀러 해가시며 주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주의 교회를 통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세례부,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저기 기독교에 나타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